찬송가 21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원약하심과 끝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세.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약해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렀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는 교우들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며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슬픔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고 이순희 권사님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김재수, 김재용 권사님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사는 부활 신앙의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슬픔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은퇴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해온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교회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소리와 그들의 섬김의 자세가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그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며 2022년에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And keep a cocoon keeper. And keep a cocoon keeper.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이니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새 언약, 새 생명, 새 축복을 주제로 한교청이 주관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김낙인 목사님과 여러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탄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이제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믿음을 준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이 계절이 우리의 삶에 큰 소망이고 또 미래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마 어제 다 그렇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아마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도 함께 모여서 이제는 뭐 저희 집에 모이는 것보다도 우리 애들 집에 모이는 게 편안해서 뒤처리하는 게 저는 귀찮고 이제는 그래서 애들 집에서 모여서 같이 먹고 선물을 나누고 이제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되었지만 결국엔 다 떠나더라고요. 저희도 떠나서 집으로 오고 또 우리 아들네도 떠나가고 각자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 남은 뒤치다거리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죠. 현실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지만 그러나 그 축제가 주는 그런 에너지와 그리고 희망은 바로 그 축제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위한 것이지 축제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성탄에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 요셉이 정말 초월적으로 꾼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이야기, 또한 동방박사의 이야기, 기쁜 이야기들, 희망의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둠을 비추는 빛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렇게 대단한 영광의 빛이 비추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후락한 말구유에 찾아와서 저들이 그 제물을 드리고 또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말구유관을 비추이는 그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이런 초월적이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각자 자기의 현실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요셉도 마리아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삶의 현실을 대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것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집트로의 피난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마 크기가 잘 맞질 않아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요셉이 맨발로 지금 당나귀에다가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싣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추입니다. 그 빛은 곧 하나님 은혜의 빛입니다. 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저렇게 그 밤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일어나서
꿈을 밤에 꿨겠죠. 근데 그 꿈을 꾼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나서 그가 애굽을 향해서 떠나갔기에 저런 모습으로 출애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입국이죠. 이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상황이,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과거에 조상들의 그 애굽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참 기묘한 역사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찾아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헤롯 아켈라오가 BC 4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살로 치면은 약 3년 가까운 3년을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성지를 갔다가 애굽을 들려서 이제 카이로 등등을 다니고 그리고 저 밑에 룩소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피난을 애굽으로 가시는 중간에 들리셔서 거기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콥틱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기념 예배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카이로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뒷골목, 누구도 돌보지 않는 것,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뒷골목에 그런 교회가 찌그러진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인 그 나라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누구도 쉽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돌아볼 수 없는 그곳, 반지하식 예배당에 좁고 어두웠습니다. 말강물이 스며들어와서 내려가는 그 바닥이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 당시에는 아마 매년 홍수가 져서 그것이 범람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급하게 그리고 참 초라하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해변길을 따라서 베들레헴 광야를 거쳐서 약 600마일이 넘는 길을 걸어서 신상아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저렇게 정말 누추하고 빈곤하고 그리고 참 초라한 곳, 사람이 거하기는 좀 어려운 그곳에 숨어서 피난민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하셨으면 좀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가는데 거처도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참 좋은 사람 만나서 먹거리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좀 신생아, 이제 어린아이의 성격이 성품이 완성되어지는 그 초년 3년 4년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후지고 더럽고 누추한 곳에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곳으로 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 나누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진짜 전쟁터예요. 거기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에너지와 우리는 축제를 통해서 얻은 이런 참 우리의 그 어떤 우리의 그 기후를 마음껏 펼쳐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순종의 현실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순종이 왜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걸 얽어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고 또 다른 마소처럼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들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좀 격조 높은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참 고고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을 힘들어합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특히 신앙과 내 이익, 그리고 신앙과 내 체면, 신앙과 내 만족이 상반되어질 때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쪽을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그 순종의 길로 결정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 인생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참 복된 길을,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이 말씀이 한 절에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그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한 구절에 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간과, 그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거리는, 시간적인 거리는, 그리고 내적인 그 번민의 거리는 아마 온 밤을 지새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고뇌하며 떨어지는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번민과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거리, 참 그 하룻밤이 멀고 먼 영혼의 거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인 안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택하는 그 죽음을 택하신 순종의 길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그런 열매가 되신 것이죠. 미국 내슈빌의 한 신문은 크레이크 부인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실었답니다. 80세 생일을 맞는 리사 크레이크라고 하는 부인은 1040주일, 곧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신문사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레이크 부인에게는 눈보라치는 날도 없었다는 말인가? 크레이크 부인에게는 예기치 않은 손님도 없었다는 말인가? 크레이크 부인에게는 늦잠 자는 날도 없었다는 말인가? 주일에 한 번쯤 놀러 가는 날도 없었단 말인가? 가족을 방문하는 일도 없었단 말인가? 아픈 일도 없었다는 말인가? 교회에서 속상한 일도 없었다는 말인가? 이런 신문 칼럼에 크레이크 부인이 이 신문 편집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집장님 귀하,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받는 도중에 병사들에게 귀하가 하신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지 훈련소 소장에게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80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존경을 자아내며 그리고 자기 자신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이 인생을 남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 헌신이 비겁한 자를 용감하게 만들고 소극적인 인생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소비적인 인생을 생산적이고 풍성한 인생을 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우리 구약성경 왕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이웃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나라의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 수하에 두고 살아갔는데 모든 영광을 사람들이 볼 때 누렸던 사람인데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로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 모든 그가 가진 그 참 권력과 그리고 그 재력을 가지고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먹어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치료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던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치료가 될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아마 부엌에서 혹은 심부름 가는 마당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옆에 누군가가 듣고 나만 장군에게 이것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방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방 안에서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해라. 종 게하시에게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왔으면 방문을 열고 나와서 나에게 절을 하든지 적당한 그 참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그가 가졌다고 하는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병든 상처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 우리나라에 목욕할 물이 없어서 이 먼 길을 온 줄 아느냐고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내 평소에는 왕의 말대로 소리 없이 그 두려움 속에서 장군의 말에 순종을 하였던 여러 종들이 울그락 푸르락 하는 그 나만을 향해서 엎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인님, 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더 잘된 일 아닙니까? 쉬운 것 한번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절대절명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분이 나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정말 발로 차버리고 싶은, 그리고 내 분노를 마구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도 거기에서 참 지혜로운 말로 아니오시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런 친구, 동료, 교우, 선배, 우리에게 있다면 내 한계를 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로 결정을 하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요단강에서 텀벙 몸을 담았습니다. 한 번 담았습니다. 두 번 담았습니다. 세 번 담았습니다. 네 번 담았습니다.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아마 나만은 불만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종의 이야기가, 그 참 신하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그것을 계속할지 모릅니다. 5번 들어갔습니다. 텀벙 6번 들어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7번 들어가서 풍덩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어쩌면 나만에게서는 억지로 한 순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창이 터져도 따라가는 이 복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길 안에서 그 코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만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내가 누구야? 나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육신의 질병을 가진 문둥병 환자였지만 육신적으로, 그러나 나라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까지 하는 한 해 그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영적인, 육신적인 both ways, inside and outside,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inside, outside 다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방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맡기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능해졌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지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종의 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고 이제는 해피 뉴 이어,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새해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지혜가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또한 크레이크 부인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순종의 도를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 하십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임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소식을 가슴에 믿음으로 품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참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였던 모든 이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약속하고 헌신하며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안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함께 담았습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오는 새해 저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의 영광의 귀한 참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종해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또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며 순종을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어둠의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